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전장에서 전쟁의 소식을 가져온 두 전령에게 왕이 마땅히 물어야 될 첫 마디는 우리가 이겼느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전쟁의 승리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그 전쟁의 주법인,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의 안위만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니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겨버리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압살롬, 사건 압살롬, 환경 압살롬, 누구에게나 압살롬은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압살롬은 그가 명명한 사단의 가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압살롬은 있는데 내게 있는 압살롬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죠? 그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압살롬을 없애버리는 거죠.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기 전에 출정식을 하는데 부하들이 다윗의 출정을 한사코 말립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하 18장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이 전쟁의 타겟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왕이 타겟이니까 이 전쟁은 압살롬의 군대가 몇 명이 죽든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 죽든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많은 군대가 죽어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라는 거죠. 누가 죽어야 돼요? 압살롬이 죽거나 다윗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 이 전쟁이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드디어 전쟁은 끝난 것이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이 전령이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먼저 가려고 그렇게 앞다투어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빨리 왕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곧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흉을 제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기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는 있는 거니까 그걸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기 자식인데, 어쨌든 미워나 고나 자기 자식인데 그 자기 자식이 죽는 걸 어느 부모가 바라겠어요?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살아있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더 이상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부모의 물론 당연한 모습이죠.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문제와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신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샬롬이다. 샬롬이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요게 잘 있느냐, 요게 샬롬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압살롬은 샬롬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조직,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은 저 문제가 사라지면, 저 사람이 사라지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요소를 그냥 단칼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잖아요. 압살롬이 샬롬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방법은 압살롬이 샬롬인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출정하는 군대들에게 압살롬 좀 잘 봐줘라 이렇게 부탁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윗의 인식은 압살롬이 샬롬이냐, 압살롬이 잘 있냐, 즉 압살롬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에요. 전쟁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과 전쟁의 주범인 압살롬이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압살롬이 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본 것이 다윗이 그 상황을 바라본 믿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압살롬이 잘못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고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추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이 좀 온전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좀 온전하게,
그의 안에 있던 모든 깨어진 것들이 잘 고쳐져서 정말 압살롬이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샬롬의 반대말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보통 우리 성경은 이거를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분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지금 압살롬의 상태는 매우 혼돈하고 매우 분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보였어요? 압살롬이 재앙으로 보였죠. 저건 재앙이야. 재앙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은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 보였냐면 깨어진 마음, 분열된 자아가 보인 거예요. 압살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한 사람을 보는데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압살롬이 재앙이야. 저 재앙 덩어리.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깨어진 심령을, 그래서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안쓰러운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윗은 압살롬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 자체가 평탄치 않았으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상황, 그 가정의 상황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성장 과정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의 자아가 분열되고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의 심령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게 압살롬이 당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압살롬이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압살롬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일으킨 자,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 눈에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요, 그 압살롬이 재앙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재앙을 당한 자, 이렇게 여러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이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압살롬이 자기의 상처를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그 상처를 좀 잘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제거가 아니에요. 제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치유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치유해줘야 되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샬롬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회복되는 겁니다. 샬롬은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상처에서 나의 책임을 돌아보는 겸손입니다. 압살롬의 상처 뒤에는 다윗의 방관과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뿐이겠어요? 압살롬의 상처에는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다윗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그거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 문제하고 그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는 보통 비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압살롬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왕이면서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이면서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압살롬을 저렇게 만든 죄는 나한테 없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지금 현재 저 죄에서 자기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런 이 자식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다윗이 여러분 경험하냐면 자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은 자기를 회복하고 정말 세밀하게 자기를 만드셔서 자기를 점점 회복시켜 나가시는, 자기를 점점 고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하잖아요. 다윗이 계속 그의 언어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사람들은 야 이거 네 죄야,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잘못의 대가야,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계속 이렇게 만져가시는 걸 다윗이 경험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렇게 회복하신다면, 그러면 나도 압살롬의 마음을 좀 세밀하게, 그동안 그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이 압살롬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게 한번 헤아려 보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려면 압살롬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거를 압살롬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압살롬의 문제이고,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안 받아들일 걸 이미 결정해버리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압살롬의 문제, 그건 압살롬이 선택하는 압살롬의 책임. 그러나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껏 많은 잘못을 했고 그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를 준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일이니까 나는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한 거죠.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살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일 먼저, 압살롬 살아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물건이 고장나면 그냥 버리지를 못하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면 좋은데, 실력도 없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쳐보려고 시도를 해요.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다 못 고칩니다. 고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그거 고치느라 시간 낭비하죠. 그거 고치려면 또 이것저것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또 구입하느라 또 돈도 결과적으로 낭비를 합니다. 결국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매번 왜 고생을 하는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못 고쳐도 더 망가뜨려도 제가 한 가지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물건의 특성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계를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 시계를 이제 또 고치려고 그냥 갖다 주면 제일 좋은데 그냥 한번 고쳐보려고 시계를 뜯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 고장 났겠죠. 완전 고장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시계를 분해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시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열어보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나를 조금 알아요. 조금.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조금 알아요.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내가 왜 고장 냈는지도 좀 짐작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시계를 어떻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계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래 고장 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배워요. 자, 보세요. 제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깔끔하고 그냥 새 거 사면 됩니다. 뭐 비싼 시계 안 해요, 여러분. 비싼 시계 아니에요. 뭐 한 1만 원, 2만 원, 3만 원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거 고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고치는 것도. 그거 일단 시계 수리점 가가지고 뚜껑만 열면 1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 시계 10,000원, 2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 산 지도 꽤 됐고, 그냥 그거 버리고 그냥 요즘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시계 좋은 거 많아요. 그냥 사면 돼요. 그거 사면 되는데, 왜 그런 귀찮고 낭비하는 짓을 하냐. 버리면 되는데.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고치진 못하지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몰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겠죠?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몰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대해줄 수 있겠죠.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몰랐네. 나한테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네.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던 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래도 어쨌든 조금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좀 더 알게 되는 거니까. 또 내가 조금 알게 되고 내가 조금 성장하는 만큼 내가 이제 몰랐을 때는 사람들 잘못 대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고 좀 뭐가 문제는지를 내가 좀 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깨달은 만큼 알게 된 만큼은 조금 더 잘 대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몰라가지고 서툴러서 그래서 잘 못 대해준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에게서 자기의 책임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두 전령에게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압살롬은 샬롬인가? 압살롬은 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던 다윗의 말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너는 샬롬인가? 너 요즘 잘 지내? 너 잘 있어?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압살롬일 때가 많죠. 압살롬처럼 하나님 뜻 무시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뜻 모릅니까? 하나님 뜻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님 뜻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적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의 기준대로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압살롬 노릇을 했으니 우리는 압살롬을 처형한 요압의 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출정하는 군대들에게. 이건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신신당부를 합니다. 압살롬 좀 잘 봐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압살롬은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왕이 출정하는 부하들에게 정말 신신당부를 해요. 정말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부탁을 뻔히 알면서도 요압은 압살롬을 처형합니다. 야, 요압 너무 냉정하다. 생포해도 되잖아요. 항복을 받아놔도 되잖아요. 꼭 죽여야만 했을까? 사람 너무 냉정하다. 아니,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보여지지만 사실은 요압의 행동은 공정한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행동이었고 잘못된 여러분 행동이었다면 다윗이 한마디 말, 처벌은 못하더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처벌은 당연히 안 하죠. 못하죠. 한마디 말도 못해요. 이거 뭐냐면 요압의 그 행동이 마땅한 공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란의 수견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 샬롬인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이 잘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모든 결과가 좋은 거 하나님은 사실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망가뜨려 놔도 하나님은 일을 잘 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해도 하나님은 잘 되게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거, 결과가 좋은 거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려 놔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을 아무리 여러분 엉망으로 해놔도 하나님은 다 회복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러분의 샬롬입니다. 나의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에 관심이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아니, 쓸만한 사람들 남겨놓고 일 잘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모세한테 야, 내가 저거 다 쓸어버리고 온전한 건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하고 다시 일하겠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두 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두 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면을 모두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좋은 거, 일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거라면 십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관심은 샬롬. 다윗에게 샬롬은 압살롬의 생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있어서 관심은 샬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샬롬이에요. 샬롬. 내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완전해지는 것. 자,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아직은 그러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쨌든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샬롬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내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근근히 살아내는 거 말고, 그저 숨만 쉬는 거 말고, 겨우 살아내는 거 말고, 샬롬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강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있게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죠. 다니엘서 6장 20절인데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어? 다니엘아, 너 살아있어? 다니엘아, 너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압살롬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됩니다. 너 꼭 살아있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어 말씀하셔야 돼요. 너 꼭 살아있어. 너 꼭 살아나야 돼. 너 꼭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곁에 있는 압살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어쨌든 살아있어. 어쨌든 네가 살아있어야 샬롬이 될 수 있어. 어쨌든 살아내. 어쨌든 살아내야 샬롬이 될 수 있어. 너 죽으면 샬롬이고 뭐고 없어. 그러니 어쨌든 견뎌내고 어쨌든 이겨내고 어쨌든 살아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샬롬으로 이겨내기를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압살롬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내가 견뎌내야 될 내 몫입니다. 우리는 사실 방법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샬롬이길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샬롬이냐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정말 네, 저 샬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 샬롬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샬롬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살아 계십시오. 여러분이 샬롬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살아있으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샬롬이냐? 압살롬이 샬롬이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다윗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잘 이루어내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성취가 있는가 보다 내가 잘 있는지 내 영혼은 샬롬인지 내 삶은 샬롬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로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국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나는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간절한 샬롬의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살고자 하는,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